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찾으신 분 아멘 하겠습니다. 천천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사람들이 어떤 일, 어떤 단체, 어떤 현상에 대하여 선입견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가 이미 어떤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미 어떤 것에 대하여 들었기 때문에, 이미 어떤 것에 대하여 경험하였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선입견입니다. 어떤 사람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 때에 사실과 다르게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면 그 다르게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잘못되었다고 그를 책망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왜 그런 선입견이 생기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에 대하여 사람들은 좋지 않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가자고 권면할 때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그들을 진리에 대하여 어둡고 마음이 강팍한 자들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교회에 대하여 좋은 선입견을 가질 수 있도록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자꾸 바르게 행하고 바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누림교회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을 선입견을 바꾸려고 무던히도 애쓰는 그런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엊그제 금요일과 토요일에 걸쳐 저희 청년들이 연합대회, 단합대회를 다녀왔습니다. 그 참석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조금은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놀래고 당황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합대회, 교회에서 행하는 연합수련회 또는 MT, 그러면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련회나 이 교회 MT를 자주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가면 을에 밥 먹기 전에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나무 불을 피워놓고 종이를 나눠주고 종이에 자기 죄를 하나씩 적어서 불꽃에 던지면서 이제 나는 없습니다. 뭐 이제 그런 거 하게 하고 또 이제 서로 기도할 때 꼭 두 사람씩 앉혀놓고 서로 손 붙잡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줘라. 그런 거 또는 한참 피곤한데 목사님이 1시간씩 2시간씩 성경 공부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저희 교회 행사에는 그런 것이 단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개회 예배도 없고 그냥 거기 도착하는 순서대로 이미 고기를 굽고 있으니 그저 한 사람씩 와서 먹고 다 먹은 사람 방에 들어가서 얘기하고 다 들어오니까 함께 게임하고 그냥 그렇게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뭐가 이래? 라고 놀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그렇게 진행했냐 하면 이미 교회에 대하여 그런 수련회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들을 누림교회는 평상시 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3박 4일 여름 수련회를 갔습니다. 여름 수련회 3박 4일을 거제도로 갔는데 프로그램 전무. 그 중에 같이 갔던 담당 부장 집사님이 저에게 막 항의를 합니다. 아니, 수련회를 왔다. 수련회를 왔으면 1년 동안 견뎌야 될 영적 양식을 채워가야 되는데 왜 아무것도 없냐? 저는 정말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3일 동안 직장 다니느라고, 그동안 또 교회 다니느라고, 여러 행사하느라고 애썼어. 3일 동안 푹 쉬어. 이제 거제도니까 바닷가 앞이었거든요.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 바닷가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가. 나오고 싶을 때 나와. 교회에서 주방에서 밥은 하니까 먹고 싶은 사람 와서 먹어. 먹고 싫은 사람 가서 자. 저녁 때 기도하고 싶은 사람 가서 기도해.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왜요? 제가 그 청년부를 맡고 있을 때 성경 공부 매주마다 90분씩 120분씩 매주마다 했거든요. 그렇게 매주마다 말씀을 듣고 또 가서 뭐 오래간만에 쉬러, 오래간만에 좀 안식하러 온 사람들을 왜 그럽니까? 저희 교회도 전교인 수련회를 하자고 하는 그런 제안이 자꾸 들어옵니다. 저는 걱정이 돼서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 프로그램이 없을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 동해나 서해나 남해 어디 바닷가 근처 또는 산 밑에 자 숙소 하나 딱 얻어놓고 자 도착했습니다. 끝! 그럴 거거든요. 자유롭게 하시라고. 그 다음에 누가 갔네, 누가 왔네, 밥 먹을 때 누가 나왔네, 안 나오네, 뭐 저녁에 아무것도 없으면 뭐 하니까 저녁에 뭐 쉬운 성경 공부 강좌 하나 뭐 잠깐 하겠죠, 이제. 그러면 그때 누가 지금 방에서 테레비를 보네, 뭐 아직도 물에서 안 나와네. 아니요. 다 내비두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라고. 왜? 그렇지 않아도 교회에서 많이 하니까. 초등학교에서 매일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풍을 가는데 소풍 가는 준비물이 교과서이면 누가 가겠어요? 소풍 가서는 노는 거예요. 왜? 평상시 공부를 하니까. 지난번에는 제 아들 얘기를 광고 시간에 아들 있을 때 얘기했더니 집에 가서 막 따져요. 자기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오늘은 간담회 할게요. 하루는 하야가 학교에서 왔습니다. 들어오는 거를 바로 야, 손 씻고 와. 그 다음에 숙제해. 공부해. 그랬더니 딱 저를 쳐다보면서 아빠, 공부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학교. 그랬더니 그래요. 제가 학교에 갔다 왔잖아요. 여기가 어디예요? 집. 그래요. 집이에요. 좀 쉬게 두세요. 그 말이 일리가 있잖아요. 그래. 놀아라. 놀아. 김정한 목사님 사모님이 트루드 여사이신데 그분 글에 보면은 재미난 글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마음속에 꼭 와닿는 게 있는데 그 트루드 여사께서 미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니실 때에 그 초등학교는 방과 후 집에 갈 때 책가방을 절대 못 가져가게 한답니다. 모든 교과서는 그 교실 사물함에 두고 집에 갈 때는 책가방을 못 들고 가게 한대요. 왜 그러냐? 집에 가서 공부할까 봐. 집에 가서는 놀다 와라. 저 그 학교 전학 갈래요. 저는 그 방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업이, 자기의 본업이 학생인 사람 빼놓고 따로 공부할 시간이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장소에 온다는 것, 그것만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다 직장이 있습니다. 자기 본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주중에 성경 공부가 진행된다고 그 일과 중에 또는 일과 후에 특별한 시간을 내어 성경 공부에 온다는 거, 그거 엄청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정말로 위대한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신 것만도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누림교회 성경 공부의 특징이 있습니다. 절대 숙제가 없습니다. 오신 것도 대단해요. 본업이 따로 있는데 따로 그 공부할 새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성경 집에서 읽어오기 그런 거 없습니다.
또 성경구절 암송해오기 그런 거 없습니다. 문제지 내놓고 다음 주까지 답 따라오기 절대로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오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다 선생이 져야 합니다. 선생이 저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하루 일과에 지치면서도 온 그들이 재미있게끔. 그래서 누린교회는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려고 하고 그 개설된 과목마다 가능한 한 즐겁고 재미있게 시청학 교육도 하고 그래서 헬라어 강좌도 하고 또 이제 여름 지나면 이제 성서의 세계, 그래서 성서 지리, 성서 문화, 성서 언어, 성서 풍습 이런 것도 여러분에게 다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누린교회의 사고방식이 독특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문제와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꼭 해야 할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종교에 대한,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기독교에 대한 왜곡된 선입견을 바르게 가질 수 있도록 교회가 노력하는 것입니다. 좋은 판단을 받는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판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서울의 어느 성당에서 지난주에 서울의 어느 성당에서 불교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성당 그 앞에서 발화춤을 추고 불교 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사찰 측에서 우리가 도무지 장소가 없다. 장소가 없어서 어디 이 귀한 행사를 할 곳이 없는데 장소를 좀 빌려주시오. 그러면 저는 그거 빌려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어느 타종교에서 누린교회 본당을 정말 장소가 없어서 그러니 온 동네 다 뒤져봐도 없다. 여기밖에 없다. 좀 빌려달라. 예, 빌려줄 용의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면서도 종교 간의 연합, 종교 간의 교제, 종교 간의 서로 이해라는 명분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불교 행사를 한다? 그거는 종교 연합과 종교 간 화해가 아니라 종교 혼합입니다. 여러분, 융통성을 작용하고 교회에 좋은 소문이 나도록 만든다는 것이 원칙이 없어지고 기준이 없어지고 본질을 없앤다는 것은 그건 미련한 짓입니다. 누림교회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할 겁니다. 교회 말고 다른 곳에도 할 수 있는 거, 그건 다른 곳에서 하게 그냥 둘 겁니다. 죄송하지만 누림교회 문화교실 그런 거 안 합니다. 물론 성도 간의 교제 차원에서 알아서 하는 것들 예, 다 찬성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주도가 되어 그런 거 안 합니다. 문화교실이요? 예, 제가 갤러리하고요, 저 롯데하고 소개시켜 드릴게요. 거기 가면 많고요. 거기 비싸서 못 간다 그러면 유성구청으로 가시고요. 멀어서 못 간다 그러면 노원동삼으로 오시면 됩니다. 교회는 교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 교회가 아니면 배울 수 없는 것, 교회가 아니면 들을 수 없는 것,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교회로 오고,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교회로 오고, 기독교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교회로 오고, 또 비록 알고 싶어하지 않고 그래서 교회를 오지 않더라도 교회에서 행하는 그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바른 선입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자, 인간이 사는 인간사에 있는 말 중에 옳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이 인간사회에 옳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말이 옳으냐 틀리냐라는 걸 잘 구분해야 합니다. 그것이 다 섞여버리면 안 됩니다. 예를 중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간의 생활 중에 정말로 딱 옳은 말이 있습니다. 자업자득. 자신이 행한 대로 자신이 받는다. 자업자득. 예, 딱 맞는 말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그 원리 중에 그것보다 더 맞는 말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옳습니다. 제가 그 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삶 가운데 자신이 행하여 행한 대로 갚고 행하지 않았으면 받지 않는 것, 예, 그것이 합당하고 정상적인 일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콩 난다. 맞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맞습니다. 행한 대로 받는다. 맞습니다. 그 말이 다 맞는데 어디에서 맞느냐? 인간 상호 간에만 맞습니다. 인간끼리만. 왜냐하면 그 인간끼리에는 하나님이라는 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만 있기 때문에 인간이 일하지 않으면 얻을 게 없고 인간이 일하면 얻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끼리는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맞고 그 자업자득이라는 말에는
은혜라는 개념이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 나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를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는 자업자득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행하는 자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갚는다. 그 말이 옳다라고 해서 교회에 그 말을 적용하여 하나님께도 인간이 심는 자가 거두고 하나님께도 은혜 받을 짓을 해야 받고 하나님께도 복 받을 짓을 해야 복 받는다. 그런 말은 전혀 틀린 말입니다. 교회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는 자업자득이라는 말은 없고 오직 교회에만, 오직 기독교에만, 오직 성경에만,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개념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격이 없고 기준이 없고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행치 않은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두가 죄인이기에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서는 인간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갚으셔서는 아무도 살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율법이 있든 없든 양심이 기준이 되든 아니든 인간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란 없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인간을 행한 대로 갚으시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다른 사람, 구별된 사람이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인간, 복 받을 만한 인간,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절대로 나누지 않습니다. 너는 내 기준에 맞는 자, 너는 내 기준에 안 맞는 자, 너는 선을 행한 자, 너는 은혜 받을 짓을 안 한 자, 하나님 앞엔 그런 구분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 인간을 나누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유대인들이 오해했습니다. 물론 인간을 택해서 따로 구별을 시작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죄인이었을 때에 모든 사람을 동시에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과 아브라함을 구별하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행동을 볼 때에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예, 맞아요. 다른 사람은 안 부르고 아브라함만 특별히 부르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왜 그랬느냐? 다른 사람과 다르게 아브라함만 특별한 존재로, 위대한 존재로, 이 세상 중에 뛰어난 존재로 구별하여 높이기 위해서 만들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다른 사람과 차별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데 그 시작을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른 사람도 아브라함처럼, 다른 사람도 아브라함처럼, 다른 사람도 아브라함처럼 결국은 모든 자가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려고 하는 그 목적을 위해 시작을 아브라함과 하신 것뿐이지 절대로 아브라함을 구별시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신데 사람들은 자꾸 자신과 다른 사람을 구별하려고 애를 씁니다. 물론 인간이 은사가 다르고 기능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기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소한 다양성 말고 인간이라고 하는 본질적 존재의 위치와 신분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다르다라고 생각한 게 바로 유대인들의 왜곡된 선민의식이었습니다. 인간을 나누는 것 중에 가장 지독한 인간 구별이 뭐냐면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개선의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자기들은 지혜로운 자, 다른 사람들은 야만인으로 구별했습니다. 그래도 그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개선의 여지가 있으니까. 야만인들도 아카데미에 가서 학문을 배우면 지혜로운 자의 반열로 들 수 있는 변화가 가능합니다.
로마 사람들은 자신들은 시민이고 나머지는 노예라고 구분을 했습니다. 괜찮아요. 왜? 개선의 여지가 있으니까. 노예가 전쟁에 나아가 혁혁한 공로를 세우면 시민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은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씨다. 이방인이 아브라함의 씨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유대인의 인간 구분이 가장 지독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죄인이 얼마나 지독하냐면, 좋다. 이방인하고 우리 유대인하고는 달라. 그렇게 구별을 해서 이제 유대인끼리만 모였다. 그러면 이제 이방인은 하나도 없지. 우리 유대인끼리니까 우리는 다 같아. 라고 생각을 하느냐? 죄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방인과 섞여 있을 때는 우리는 유대인 그러다가 유대인끼리만 있으면 유대인이라고 다 같으냐? 금세 달라집니다. 너희 같은 그냥 유대인이 있고 우리가 있든 바리새인이 있다라고 또 구별을 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별해낸 그 의도와 목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유대인의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도 똑같은 현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신자와 성도는 구별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 맞아요. 불신자와 성도 구별이 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끼리 모였다. 그러면 성도끼리 모여서는 그래, 이제 우리 가운데 불신자는 없고 우리는 다 같아 라고 말을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끼리 딱 모이면 목사와 성도가 같아요? 대답을 하셔야죠. 같아요? 같아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끼리 모이면 또 목사와 성도가 같냐라고 다르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목사와 성도가 다르니까 성도랑 안 놀고 목사끼리 만나자. 그래서 목사끼리만 쫙 만났다. 그러면 그 목사들 모임에서는 우리는 다 목사니까 다 똑같아 라고 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목사끼리 딱 모이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목사도 목사냐? 담임 목사는 목사고 부목사는 목사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딱 줄 때 선배 목사님들이 언제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 안수 받았다고 까불지 마.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가 아니야. 안수식 끝나고 뒤에서 리셉션 할 때 나옵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이 같다라고 하는 그 원칙과 다른 겁니다. 저는 이러한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인간이 유일하게 인간적 차별과 인간적 우열과 인간적 구별을 없애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가 같다고 화해하고 연합하고 일치하는 지구상의 유일한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빼놓고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방식 빼놓고는 그렇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 인간의 삶의 가장 작은 단위, 인간의 행복 동산이 흔히들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외형적 기준으로 보면은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도 하나님적 원리가 적용되지 않으면 가정에도 차별이 있고 우열이 있고 거기도 생지옥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인간이 같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면 집안에 딱 들어갔을 때 남편과 아내가 같아? 같아야 달라요? 같아. 이렇게 해줘. 그래야 되는데 그게 같아? 라고 해버리면 그래서 집에도 불화가 있고 권위의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세상과 구별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을 전혀 왜곡되게 사용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을 했고 율법을 가졌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랑을 하려면요, 사람 앞에서도 자랑하려면 내가 행한 것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도 자랑하려면 자신이 행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는 유대인이다 라고 자랑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 말고 자신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는 율법을 가졌다라고 자랑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자기 장로들이 모여서 야 우리가 멋있는 인간 삶의 원리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쑥닥쑥닥 만들어냈더니 이러면 좋겠다라고 법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율법이다. 하나님 보십시오. 우리도 잘 만들었지요. 그러면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자신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유대인이 되었고 율법을 지은 것이 아니라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할 수 없고 다른 사람과 차별화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준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인간 간의 자랑거리로 만들어내면 안 됩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자신들을 그렇게 만들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여겨야 합니다. 예, 하나님이 율법 주셨습니다. 왜 주셨지요? 그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 주셨을까? 아하, 율법이 없이는 못 살기 때문에, 율법이 있어야만 살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절대로 자격과 기준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왜 은혜를 주시죠? 그는 은혜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주십니다. 왜 복을 주시죠? 복을 주지 않으면 버틸 수 없기 때문에 복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 그렇게 하나님께로 받은 복을 가지고 자신의 자랑거리를 삼는 것, 성경에 나오는 표현대로라면 참남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현실들이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주신 하나님,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것을 받아낸 인간들만 강조되고 있는 것, 유대인의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유대인의 자랑, 유대인의 오해를 설명한 것이 17절부터 20절입니다. 스스로들을 오해하고 착각한 것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예, 성경은 띄어 읽기를 잘해야 합니다. 지금 이 본문은 유대인을 칭찬하며 유대인을 높이며 유대인을 추앙하는 글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게 착각이고 그게 오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그렇게 믿었대요? 보십시오.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자신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 생각이 옳아요? 틀려요? 틀린 것입니다. 유대인들 자체도 그 생각이 틀리고 오늘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랬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다 틀린 겁니다. 왜 틀리냐? 왜 사람들이 그렇게 다 오해하고 있느냐?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 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유대인들이 율법 의지했다 안 했다? 안 했습니다. 성경 전체 읽어보세요. 그들이 언제 율법을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자랑해요. 언제요? 맨날 말곰 생기고 맨날 우상 생기고 맨날 소형상 만들고 맨날 아세라 생기고 맨날 다곤 생기고 맨날 하나님 대신하여 왕을 달라고 하고 맨날 열방처럼 되게 해달라고 하고 언제 하나님을 자랑했습니까? 안 했어요.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언제요?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자랑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한다. 우리는 선악을 안다. 그렇게 늘 우리는 어두운 자의 빛이요 소경된 자의 눈이요 우리는 어린아이의 스승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다 그들의 착각입니다. 그 증거가 어딨냐? 21절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여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지 말라 하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그들은 그렇게 행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율법을 사랑한다, 교훈을 가지고 있다, 빛이다, 눈이다 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정작 행위로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가장 큰 오해는 자기들이 택함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택함받았다, 그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 택함받았다라는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착각이란 말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선하게 삽니다. 어떤 사람이 의롭게 살아요. 왜 선하게 살고 왜 의롭게 살려고 하냐면 복 받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그런데 더 이상 받을 복이 없다 그러면 금방 그 순간부터 선하게 안 살아요. 이렇게 선하게 살아 생길 게 없는데 뭐하러? 어떤 사람이 정직하게 삽니다. 왜? 뭔가 좋은 일이 있기를, 더 이상 날 게 없어. 인생에 말년되면요, 선하고 의로고 정직하고 그런 거 다 소용없어지는 겁니다. 왜요? 그게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무엇인가 다른 존재가 되려고는 노력을 하는데, 정작 얻었을 때, 그런 존재가 되었을 때에는 더 이상을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택함 받았어요. 택함 받았다. 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게 끝이 아니라, 바로 그게 시작이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젠 됐어. 아니요. 어느 날 한 가정에 시집 안 간 과년한 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늘 아이고 저 시집을 가야 될 텐데 남자친구는 있나 교제는 했나 이게 뭐 말을 해야 알지 도무지 모르겠다.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부모가 커피숍에 딱 갔는데 아이 저 상대편에 자기 딸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 딸 바로 앞에 어떤 남자가 하나 딱 앉아 있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막 감격이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간증일세 그러고 있는데 이제 궁금한 거예요. 처음 봤으니까 지금 쟤들이 며칠이나 사귀었는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결혼 약속은 했는지 진도가 어느 만큼 나갔는지 이게 막 궁금한 거예요. 저게 저렇게 사귀면서 말도 안 하고 오늘 저녁에 집에 가면 저걸 한바탕 닥달을 해서 알아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쳐다보더니 에이 파이라. 그러니까 왜요? 자, 그 자기 딸이 남자하고 있는데 그 남자친구가 선물을 이렇게 주더래요. 이제 그걸 보고 이 아버지가 에이 저거 아무것도 아니다. 저거 진도가 안 나갔다. 그러니까 엄마가 왜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 하시는 말씀. 남자는 자기 걸로 결정된 거에는 선물을 안 준다. 어떤 여자가 있으면 내 아내로 삼으려고는 무지하게 공을 들이는데 딱 아내가 된 순간 이제 내 아내요. 됐어. 끝. 죄인들이 남자라고 하면 안 되네. 죄인들이 그런다는 겁니다. 죄인들이.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는 무지하게 노력하는데 얻어내는 순간 끝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미련한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난 택함 받았다. 그러면 끝. 아니죠. 왜 택함 받으려고 했는데 왜 구원 받으려고 했는데 왜 성도가 되려고 했는데 그 여인을 왜 아내 삼으려고 했는데 아내 삼으려고 애쓰는 노력보다 이제 내 아내가 되었으니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하고 아이고 예, 얻으려고 애쓰는 노력보다 이미 얻었기 때문에 누려야 하는 것이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연애는 좋은데 결혼은 싫다. 왜? 연애 때는 그렇게 잘해주다가도 결혼을 딱 하는 순간 이제 친절도 없어지고 배려도 없어지고 선물도 없다. 그러니까 나는 결혼보다 연애가 훨씬 더 아기자기하고 좋다. 그 바보 같은 얘기입니다. 아니 어디 연애를 결혼에 비교해? 결혼하신 분들 동의하시죠? 아닌가? 어디 연애를 결혼에 비교합니까? 뭐? 초라한 더블보다 화려한 싱글이 좋다? 여러분 화려한 싱글 그런 건 없어요. 외로운 싱글만 있지. 그 결혼을 했을 때 더 이상의 좋은 게 없으니까 그 연애를 즐기려고 결혼을 안 하는 거. 그럴 때 그게 아니라 결혼이 훨씬 좋아 라고 말할 때 그 연애의 단점을 부각시키는 게 아니라 결혼의 장점을 드러내야 합니다. 선택받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한 성도 되기 위한 그런 헌신과 수고와 노력 그거 쓸데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도된 자들의 복, 은혜 받은 자의 복락,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아름답고 멋진 삶 그것을 보여주어야 정말로 소중한 건 그거구나. 정말로 신나는 건 그거구나. 우리 가운데 그걸 보여줘야 돼. 연애만 하고 결혼을 안 하는 사람에게 결혼이 얼마나 멋진데 자 결혼한 사람들을 봐 라고 할 때 보여줄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보여줄 가정이.
그런데 이게 아니거든요. 꼭 남편하고 싸운 친구가 그 혼자 사는 여자한테 아이고 그 인간 왼수고 네가 부러워. 성도가 마찬가지. 성도가 이미 성도된 자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자가 이 성도됨이 얼마나 멋지고 이 성도됨이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보여주고 간증해야 되는데 반대예요. 교회 나오는 자가 교인끼리는 말할 수 없으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가고 아이고 우리 교회 난리야 난리. 아이고 교회 가면은 말이야 아이고 왜 이렇게 돈은 내라고 그랬어. 아주 들들 볶아대서 못 살아. 누가 교회를 나가고 싶어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오늘 우리 성도를 택하신 것은 이제 제대로 한번 살아보라고, 멋지게 살아보라고, 성도답게 살아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율법을 가졌다, 그런 것을 자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졌으니 이제 멋지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그 율법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율법대로 살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다시 회수해가지 않습니다. 유대인답게 살지 않았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성도답게 살지 않았다고 해서 성도된 것을 취소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지 않으면 그것은 자신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25절부터입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예, 선택받은 거 중요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구원받은 삶 가운데 누리는 것입니다. 선택받았다는 사실에, 구원받았다는 사실에만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누린교회는 말씀에 비추어 당당하게 선포하고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성도이십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성도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자는 것입니다. 성도인 본인이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본인이 누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누림교회는 절대로 명분을 주지 않습니다. 누림교회는 절대로 대리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누림교회는 절대로 대체 수단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행했던 것과 똑같은 실수를 절대 범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 그러면 누림교회 다닌다는 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지 않으면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교회 다닌다. 그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찬양하지 않으면 성가대가 매주마다 아름다운 찬양을 드린다고 해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본인이 기도하지 않으면 새벽마다 기도하는 교회, 금요일마다 철회하는 교회, 목사님이 날마다 성도들을 위해 교회, 기도하는 교회, 그런 교회 다닌다는 것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삶을 자신의 삶에 체험 하나 살지 못하면 부활절 새벽 연합회도 아무 소용이 없고 부활절 칸타타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부활절 계란은 간식으로 외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존중하시고 높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부르신 그 내용은 망각한 채 우리는 유대인이다, 우리는 율법을 가졌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한다, 그런 것으로 스스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이 제대로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자기의 지혜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가장 선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독립성을 포기하는 것이고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인간이 가장 안전하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존중하시기에 하나님을 제외한 채 인간 스스로 행하는 것을 가장 미련하다고 합니다. 지난 1장 22절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더 이상 완벽할 수 없을 정도로 해놓으셨는데 그것 위에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가장 어리석은 것이었고, 오늘 본문 2장 20절에 스스로 믿는 것,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과 다르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것이 가장 미련한 것입니다. 물론 성도는 성숙해서 스스로 해야 합니다. 어디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뺀 스스로는 멸망의 길이요,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의 길은 형통의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인간끼리 자랑을 합니다. 자랑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행한 일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인간끼리 칭찬을 해줍니다. 칭찬을 해준다라고 하는 건 저 사람이 뭔가를 행했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예, 칭찬 좋은 겁니다. 뭐 얼마나 칭찬이 좋은지, 칭찬을 해주면 고래도 춤춘다, 뭐 그런 책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지금 고래도요, 칭찬만 해주고 물고기 안 주면 사람 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높여줘야 된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칭찬은 누가 하는 거냐면요, 칭찬은 나와 다른 신분, 나와 다른 위치, 나와 다른 존재가 칭찬하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학교에 갔더니 아이가 있습니다. 야, 숙제해와. 그랬더니 아이가 숙제를 해옵니다. 그 학생과 선생이라고 하는 위치와 신분의 격차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으로서 학생에게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을 하는 겁니다. 칭찬할 수 있고 칭찬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격이 다른 사람끼리, 만약 자, 초등학생이 자기하고 그 옆에 짝하고 네 숙제 해왔니? 해왔어. 잘했다. 너 성실하다. 그건 코미디입니다. 친구끼리는, 동급끼리는 그러는 게 아니에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다른 차별된, 구별된 신분과 위치에 있는 자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런 칭찬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구별되어 있고 차별되어 있고 높낮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장이 종업원을 칭찬합니다. 왜? 너하고 나는 급이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인이 그 종된 자를 칭찬합니다. 왜? 너하고 나는 비교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칭찬이 존재한다는 건요, 인간의 차별과 구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다른 곳입니다. 교회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다는 것을 기대하는 곳이 아니고, 누군가 교회에서는 다른 사람을 칭찬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 이외에 모든 사람이 다 같고 동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래서 누군가 누구를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봉사를 했다. 그 봉사를 누군가 다른 사람이 알아봐주고 막 격려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이럴 인간이 아니었다. 내가 이렇게 행할 사람이 아니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었구나. 이야, 내가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그 일한 대가도 안 생기는데 내가 봉사를 해? 이야, 내가 인간이 많이 변했구나. 와, 스스로 감격해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했다. 이틀 밤새서 기도하셨다며, 40일을 금식하셨다며,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게 없는 겁니다.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밥이 안 생기면 손가락 하나 깜짝 안 하는 사람이야. 그랬는데 내가 금식을 하면서 게다가 기도를 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이야, 내가 이런 성도가 되었구나. 감격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이해하고 누구를 용서해? 그때 누군가가 이것을 알아봐주고 누가 이것을 인정해 주어야 되는데 아니요. 나는 내 기준에 안 맞으면 그런 건 절대 용납 못했어. 나에게 까탈스럽게 구는 건 나는 그 꼴 못 봐. 그랬던 내가, 아니,
이제 어떤 사람이 나한테 불편하게 해도 죄인이 그렇지 뭐. 그럴 수도 있지. 아직도 죄인을 몰라. 이런 관용이 있다니. 와. 내가 이런 자가 되었다니. 와. 이렇게 스스로 감격해하는 겁니다. 그러고 있는데 누군가 교회 안에 목사라든가 어떤 성도가 어머 집사님 대단해요. 어머 집사님 훌륭해요. 어머 집사님 멋있어요. 그러면 그게 과분해지고 민망해지고 세상 말로 쥐구멍을 찾게 돼 있는 거,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성도가 자신의 변화에 감격해하고 그 자신의 봉사와 선한 일을 해나가고 있는 스스로를 기뻐하고 있을 때에 칭찬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라. 여러분, 기독교는 정말 멋진 겁니다. 기독교는 정말 고상한 거예요. 가끔, 아주 가끔 어떤 분이 저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은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드럽고 온화하고 다정다감하고 인자하신 것 같은데 강팍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고 고집은 쇠고집이며 그냥 인정해 주시고 그냥 격려해 주시고 그냥 칭찬해 주시고 그냥 잘했다고 해주세요. 저는 그걸 상당히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 제가 성도 중에 누구를 칭찬할 수 있는 존재라는 생각이 안 들어서요. 그게 안 듭니다. 막 그걸 칭찬하려고 하면 제가 막 스스로 부끄럽고 민망하고, 그래서 제가 칭찬하면 저쪽에서 여러분 칭찬은요 들을 많은 사람에게 들을 때는 뭐 기쁩니다. 근데 어줍잖은 게 칭찬하면은 에이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께로 오는 칭찬을 들을 때, 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그 변화된 모습을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면서 또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와, 하나님 이래야 되는데 지나 내나 별 차이 안 나고, 지나 내나 은혜 받은 게 도끼인 개끼니고, 지나 내나 하는 게 보니까 쫌팽이인 건 마찬가지고 속 좁은 건 마찬가지고 희딱희딱 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 중에 인간이 뭘 칭찬하고 뭘 격려하고 막 그 얘기 듣고 헤헤거려요? 저는 제가 그걸 못하겠어요. 왜? 누군가 저한테 그걸 해주면 웃겨. 안 그래요? 제가 이상한가요? 더 나아가 볼까요? 하나님의 칭찬은 인간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칭찬은 인간에게 부담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일 겁나는 얘기가 돈 얘기잖아요. 돈 얘기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 봅시다. 교회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예입니다, 그냥. 예. 그래서 이거 어떡할까? 그랬더니 어떤 유력한 성도가 예를 들어 돈 1,000만 원을 딱 내서 그걸 해결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목사가 집사님 정말 고마워. 야, 이렇게 큰 일을 감당해주고 집사님 교회의 기둥이야. 참 얼마나 물질을 그렇게 드릴 수 있다니 믿음이 대단해. 그렇게 칭찬을 해주면요, 다음번 교회에 돈 쓴 일 생기면 다 거기만 쳐다봐. 안 그럴 재주 있냐고요. 하나님의 칭찬은 인간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칭찬은 인간을 굴레 씌웁니다. 저쪽에 교탁이 있어요. 이 밑에 지금 이 발판이요. 제가 이제 지하철 공사하는 데서 팔레트를 3개를 주워다가 이렇게 그냥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참 대단하거든요. 그러면 그 상태로 몇 년이 가. 근데 또 이제 우리 집사님들께서 아이고 저거 보기가 뭐하다. 그래서 작업을 하자. 그래서 이제 어느 집사님이 또 그 위에다가 판을 씌우고 뭐 또 모노레일을 뭘 붙이고, 그래서 지금 저 방에 가보시면 예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그걸 하신 분이 이것도 하신 분이거든요. 왜 그분이 그걸 했는 줄 알아요? 이걸 그분이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 못질은 다 그분이 해야 돼.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의 칭찬은 인간을 자유롭게 합니다. 인간의 칭찬은 들을 때 좋은 것 같이요, 인간을 굴레 씌우고 인간을 짐지웁니다. 저 그거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을 다 올가매 놓을 수 있습니다. 다 장악해 놓을 수 있어요. 한두 마디 칭찬으로 여러분을 다 짐씌워 놓을 수 있어요. 기독교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제가 인색하거나 제가 냉정하거나 제가 매몰차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자유롭고 저도 자유롭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들의 택함받았으나 자랑으로 여길 뿐 자기 스스로 삶 속에 구현하지 못했던 그런 어리석음을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 되게 하신 이유를 진짜로 바르게 아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삶 속에 적용하셔서 하나님께로 받은 바 은혜와 복락들을 풍성히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